오늘 함께 읽은 잠언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본문은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당부하고 부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아 하고 말씀이 시작하지요. 1절의 말씀 보시면 아들들아 나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여기에서 주의하라고 하는 것은 깊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인데요. 이렇게 지혜와 명철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기울이고 관심을 기울일 때 얻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어린 시절에 대해서 3절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아버지 다윗과 어머니 바세바의 아들이었으며 어릴 때의 자신은 부모에게 귀여움을 받는 그런 유약한 존재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 이어서 나온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이 솔로몬에게 해주었던 말인데요. 이제 이 말씀을 솔로몬이 다시 인용하여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자신의 말을 마음에 두라라고 합니다. 두는 것은 붙잡다, 지지하다라는 뜻으로 손가락으로 무엇을 붙잡는 행동을 말하는데요. 그만큼 이 훈계가 중요하니까 그 의미를 새기고 묵상하라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말하는 것들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말하는 충고나 그냥 조언을 넘어서서요. 내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내용이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지켜야지만 살 수 있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향한 다윗의 명령은 한마디로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소중히 여기라입니다. 5절 말씀에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라고 얻으라를 2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함을 나타냅니다. 다윗이 하는 말을 잊지도 말고 어기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어긴다는 것은 왜곡하고 기울어지게 한다는 뜻이죠. 이 명령을 다르게 해석하거나 대충 지키려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만 정도를 걸으면서 지켜라 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를 얻으라라고 강조했던 아버지 다윗의 말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물으셨을 그때 솔로몬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지혜를 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6절부터는 지혜를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혜를 얻으면 유익한 점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않으면 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지혜를 사랑하면 지혜가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는 정말 이렇게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성경 인물 중에 지혜는 아니지만 그만큼 소중한 것을 아주 쉽게 버린 인물하면 떠오른 인물이 있죠. 바로 자신의 장자권을 붉은 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에서가 떠오릅니다. 에서는 결국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 6절에서 지혜 그 자체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의미보다는 지혜를 얻은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안전하고 든든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얻기 위해 7절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다 팔지라도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지혜를 높이면 지혜가 당신의 가치와 위치를 높이 올려줄 것이고 지혜를 품으면 너가 영화롭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지요. 솔로몬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솔로몬의 형 암논은 누이 동생 다말을 욕보였고 솔로몬의 또 다른 형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였습니다. 살인자인 압살롬은 아버지를 폐위시키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가족들의 이렇게 비극적인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의 그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을지 우리는 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온갖 부귀와 영화가
보장해 줄 수 없는 지혜, 이 지혜를 정말로 그 참담했던 그 마음을 갖고 있던 솔로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지혜를 자신의 자녀들도 물려받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자신에게 했던 그 말을 자신의 아들들에게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다음에 4가지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어들. 잠언 9장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이 지혜는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이고요.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제 곧 여름방학이 다가오지요. 우리 아들, 딸들, 손주들은 방학 때가 더 바쁘다고 합니다. 그동안 잘 못했던 과목을 집중하여서 보충하는 수업들, 또 학원에서 하는 특강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로 대학에 가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지요. 하지만 학원을 가야 한다는 이유로 교회 예배를 빠진다거나 성경학교 수련회를 참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도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고 성경학교 수련회도 열리지 못하고 있지요. 그럴 때를 제외하고 올해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요. 정말 교회를 가고 안 가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중심, 그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체크해 봐야 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정말로 있는지 체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살다 보면 교회를 빠질 수도 있습니다. 수련회 예배에 안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한두 번 이어지고 반복이 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은 내 인생의 뒷전에 모시고 내가 내 삶을 운전해서 가려고 하는 건 모양으로 전락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얻을 수 있겠지만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심정으로 우리의 아들, 딸들과 손주들에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인생의 지혜, 믿음의 길,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수님을 아는 것을 최고로 여겼던 그 모습을 우리 때까지만 받고 그냥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그 아들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아니 명령했던 것처럼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이 진정한 지혜를 얻고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또 말해주고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은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으며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고 하나님을 높여주시는 삶,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는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또 바라고 소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소중한 것을 얻고자 많은 노력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신 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아들, 딸들도 손주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 때까지만 지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 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안전하고 영광스럽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